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은 길을 떠납니다. 결혼을 핑계대었지만 야곱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망가는 중이죠. 형 에서의 서슬파란 증오의 칼날에서 도망가는 중입니다. 야곱의 생각으로는 며칠 동안 아니 몇 달 동안만 피해 있으면 형 에서의 감정이 가라앉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 길을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있던 곳은 브엘사바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삼촌이 있는 곳으로 떠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목적지의 이름이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28장 앞부분에서 보면 밧단 아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동일한 지명이 다른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죠. 그 이름에 담긴 뜻이나 그 장소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두엘과 라반의 집임을 이야기할 때는 밧단 아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하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는 지금 야곱이 향하던 장소가 아브라함이 떠나온 장소임을 기억해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 이야기가 약속을 향한 여정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말씀을 보면 한 곳이라는 장소로 표현됩니다. 하란으로 가는 여정 중에 수많은 장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곳 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19절을 보면 이 장소의 옛 이름을 루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피처라는 뜻을 가진 장소죠.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떠난 여정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도만길이죠. 하란을 가던 중 야곱은 더 이상 길을 갈 여건이 되지 않자 이곳에서 잠을 청합니다. 야곱에게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긴 여정 속에서 하룻밤 묵어가는 곳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장소는 언약의 가문에 있어서 뜻깊은 장소죠.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 곳이죠. 하나님께서는 이곳 베델로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우연처럼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정확한 장소로 지금 야곱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제 막 긴 여정을 떠나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계획을 펼치십니다. 야곱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어떻게 다가올까요? 아마 절망적일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쫓겨나듯이 긴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주한 황량한 강야는 아마 자신의 앞길 같았을 것입니다. 절망적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 그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찾아가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다시금 오늘 야곱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13절 하반부와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삭이 야곱에게 빌어준 그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듣습니다. 땅과 후손에 관한 약속을 야곱에게 허락하고 계시죠.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이 지금 야곱을 향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 복을 말씀하시며 이런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가 택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이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야곱 그를 보호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가장 필요했던 그 순간 야곱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루신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이 약속이 주어진 그 순간 야곱은 깨닫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은 지난 시간들 속에서 자기 혼자만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쳤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죠. 하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에서 깨어보니 기존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자신의 삶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여태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신의 삶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그는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두려움. 그러나 이 두려움은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서에게서 느끼는 두려움과는 다릅니다. 지난 자신의 삶에서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할까 봐 겪는 그런 두려움과도 또한 다릅니다. 죄인인 자신이 지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자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경외죠. 지금 야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영광 앞에 경건하게 그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누웠던 그 도피처에 제단을 쌓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도피처가 하나님의 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저 어떤 한 장소였을 뿐이죠. 스쳐 지나가는 장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으로 변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동일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자리일 수 있죠. 그러나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며 가장 중요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무것도 아닌 것과 거룩한 곳의 차이를 가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장소가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고백하며 내 삶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꾼다면 그곳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서원의 내용을 보면 아직 야곱은 더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조건이 붙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야곱에게는 조건이 붙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아직도 야곱의 신앙이 미성숙한 것을 볼 수 있죠. 21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이것이 야곱이 결정하는 일입니까? 야곱은 아직도 자신의 삶의 주권자가 자신이라고 그것을 아직도 붙잡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결정권이죠. 야곱의 삶에 있어서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결정하신 일이죠.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도 자신의 상황과 문제를 가지고 아직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연약함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야곱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속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삶이었죠. 그러다 강약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꿈꾸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죠.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동행하셨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연약하고 계산적인 야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며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그분의 자녀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길 원하시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일지라도 함께 하시며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하루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리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예배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